아멘. 오늘은 다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잡아 죽이자고 하고, 첫째였던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숨었는지 도대체 나타나지를 않았고, 그래서 당장 이제 요셉이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 눈에 저 멀리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인들을 보고 여기서 피 보고 죽이면 뭐가 그렇게 유익이 있냐, 그러지 말고 이왕지사 죽일 거면 저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장자 역할로 그렇게 되는 아들입니다. 유다. 근데 이제 유다가 뭐 좋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동생을 살리려는 마음에 노예로 판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좋게 포장해 주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죽는 게 낫지 노예로 사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다의 그 말로 인해서 다른 동생들, 형제들이 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제 상인들에게 팔았죠. 은 20냥. 성인이면 한 30 받을 텐데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20냥만 받고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오열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형제들은 또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이런 이제 말씀들은 이제 넘어가고, 이제 오늘 3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시간이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근데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왜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게 나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뭐 하는지 보고 오라고 시키지만 않았으면 안 죽는 거라는 생각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밥을 먹었겠습니까? 춥다고 옷을 입었겠습니까? 덥다고 무슨 부채질을 했겠습니까? 거의 반 정신이 나간, 거의 실성한 상태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사실 그 자녀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요셉한테 사랑받는 거, 그거 부러워서 미워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형제들에게 있는데, 아버지가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 말 듣고 다 동의를 해놓고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유다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네 말 듣고 그때 동생 요셉을 팔아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사람들은 꼭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니까. 예? 자식이 잘 되면 나 닮아서 그렇고 잘 안 되면 지구 애비 닮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네, 지구 애비 닮.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애비 닮은 애들만 중고등부에 있나? 네, 일부에 여성분들만 많이 나와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3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1절을 보면은요, 유다가 어디로부터 떠났다고 돼 있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돼 있어요. 원래 이런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버지를 떠난다든지 자기 집을 떠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거든요. 근데 이제 38장 1절은 누구로부터 떠났대요? 형제들로부터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뭘 가늠할 수 있느냐? 야, 형제들끼리 참 치고받고 싸웠겠다. 말 함부로 했겠다.
참 유다가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면 그 집을 떠나는데 누구 때문에 떠나요?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었을까?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사는 그런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유 씨 니네들이랑 안 살아. 아니 그때는 다 동의해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탓을 돌려? 어휴 내가 저 인간들 죽을 때까지 안 봐야지. 이러고 이제 이방 땅으로 유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누구의 족보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대를 잇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를 가요? 이방 땅에 가서 누구랑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녀와 동침했다, 결혼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 단일 혈통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뭐 이방 민족이랑 뭐 여기저기 많이 섞였어요. 근데 꼭 자기들 막 단일 혈통인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셋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셋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었어요. 엘. 근데 여기에 있는 엘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과 다른 의미, 에르라는 뜻이에요. 에르. 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엘이 아니라 에르입니다. 에르. 그러니까 에르는 경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애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경계라는 뜻의 에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이라는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은 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셋 낳아요. 이 세 아들은 유다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요. 이방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식이죠. 엘, 오난, 그리고 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이들이 장성을 하니까 이제 이 유다가 첫째 아들 엘에게 여인을 이제 중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은 연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중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이 유다가 첫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했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여인을 하나 중매로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도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다말이래요. 다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그 아버지에게 유다가 찾아가서 이만저만하게 내가 지참금을 주든지 어떻게 할 테니까 당신의 딸을 내 아들에게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혼인을 맺읍시다. 뭐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애를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태까지는 유다와 그 가족들의 시선에서 봤으면 이제 이 다말의 입장에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다말은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 다말에게 있어서 유다는 또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가나안 땅에 애초에 살고 있는데 유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에게로 온 거지 뭐 이 사람들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간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방의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자기들의 집안에 나를 좀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를 좀 이제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도 좀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좀 달랐을 거 아닙니까? 유다의 집이. 근데 이 유다의 집은 독특한 게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이방신을 믿는 집이 아니라 이 집은 뭘 믿는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 믿는 집에 시집 간다고 예수 믿는 집에 장가 간다고 저기는 좀 낫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집이 더합니다. 더해요. 아주 그냥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집이. 예? 시어머니들 시아버지들이 아닌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해놓고 시집 가면은요 뭐 사위가 됐든 또 며느리가 됐든 누가 됐든 아주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이 예수 믿는 놈의 집구석입니다. 예. 그냥 예수만 믿을 뿐이고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인성이라고 해야 될지 무슨 뭐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위선적인 모습이 보일 뿐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밉지는 않지. 예수 믿는다고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딱 얘기해놓고 하는 짓은 세상의 다른 집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가면 뭐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망은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유튜브로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기대하고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집이 좀 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 가는데,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집에 가면 뭐 대단한 게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지 집은 뭐 몇째 때부터 교육자 집안도 장난 아닙니다. 우리 집은 뭐 정치인 집안도 별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사람 대단하게 기대할 게 있나요? 어쨌든 이제 다말은 모르겠어요. 무슨 기대를 하고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집안에 어쨌든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집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후에 이제 보면 자기 집 딸이 그렇게 이제 쫓겨나듯이 집에 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말을 이렇게 어찌저찌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다른 데다가 제가시키지 않는 걸 보니까 별로 그렇게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집을 갔는데, 문제는요,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하나 낳기도 전에 이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하는 일이 얼마나 나빴으면 하나님이 엘이라고 하는 애를 직접 치셔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서 죽인 첫째 인물이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전히 다말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다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뭐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가나안의 이방신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거지, 뭘 누구를 죽이고 막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약간 믿는 둥 마는 둥 이런 신이었지, 무슨 뭐 이렇게 뭘 잘못하면 뭐 와가지고 막 남편을 막 죽여버리고 이런 신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 이놈의 집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길래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남편을 그 자리에서 데리고 가나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시아버지가 다말에게 오더니, 우리 집에는 계대혼인법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이 계대혼인법이라는 풍습은 형이 잘못되었을 때 그 형수와 둘째 동생이 동침을 해가지고 형의 집의 대를 이어주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의 풍습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 시대 가나안 땅에도 있었던 풍습인지 아니면 이 유다의 집에 이 야곱의 집안에만 있는 풍습이었는지는 저는 뭐 정확하게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말에게 뭐가 즐거웠겠습니까? 중요한 건 다말에게 별로 그렇게 유익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살려면 또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말이 둘째 동생이었던 이제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좀 싫으면 싫다 그러든지, 아버지 난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씻고서 기어 나가든지, 아니 형수랑 동침하고 잠자리 할 때는 좋아놓고 마지막에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 설정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이제 자기가 형의 대를 이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형에게, 이제 형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 재산 다 낼 건데, 마지막 설정할 때 그 생각이 딱 들어서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야.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설교자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온갖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연 피임을 했다는 얘기예요. 참 나쁘끄럽지만. 근데 아니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오난이 그놈의 짓거리를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난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엘하고 오난하고 그래 죽었다, 하나님하고 그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고 하지만 다말 어떡할 거예요? 이제 다말 어떡할 거냐고요. 예? 이런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다말을 시어머니가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남편 잡아먹은 머시기. 예? 아니 잘못은 엘이하고 잘못은 오난이 했는데 사실 이방 여인으로 힘이 없어서 그냥 시집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살았던 다말이 뭔 잘못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이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이랑 비슷하게 사는 우리한테 잘못이 있지,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못이 있다고 맨날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모여서 집회하고 무슨 뭘 어떻게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뭐 어떻게 저쪽에 우리나 잘해야지. 우리나 안 믿는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렇게 상심 가운데 있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또 이제 다말을 불러요.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셋째 셀라가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너 니네 집에 가가지고 우리 셋째가 클 동안 좀 기다리면 셋째가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다시 첫째 엘의 대를 잇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참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여자가 남편 잡아먹은 것 같으니까 이 유다도 겁이 나서 셀라를 잡아먹을까 봐 집으로 돌려보낸 거였어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8장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아니 이게 지금 결국에는 다말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로 돌려보낸 거예요? 찾지 않겠다는 의도로 돌려보낸 거예요? 찾지 않겠다는 의도거든요. 아니 그러면 야 우리랑 너네랑 안 맞나 보다. 그러니까 너 그냥 우리가 너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너 제가해서 그렇게 살아라. 너 아직도 젊고 너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너희랑 우리랑 안 맞으니까 우리는 다른 아예 사람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셀라 장가 보내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러면은 사실은 깔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수절하고, 두 번째 줄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말아 너는 수절하고, 하여튼 그냥 남자는 쳐다도 보지 말고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기다려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혹시라도 이러쿵저러쿵 되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다말을 통해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도 싫고, 또 다말을 따는데 제가 시켜 보내는 걸 통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사람들한테 말이 나오는 것도 싫고, 이기적인 인간들 다 싫다는 거죠. 내가 하기도 싫고 남이 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참 이 인간의 이기적인. 근데 이 유다가 누구의 족보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성경이 소개할 때 심지어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사자. 이 유다 이거 인간이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데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요, 유다의 족보에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울 따름이죠. 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어떤 인간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게 구약 성경을 꿰뚫는 겁니다. 구약 성경 다른 걸로 꿰뚫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 똑바로 된 인간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구나. 요거 하나 알면 구약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절기가 어떻고 뭘 어떻게 지키면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말은 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디 딴 데로 시집가기도 뭐하고 여차저차 해서 어쨌든 집에서 수절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셀라도 어느 정도 장성했어요. 그러면 유다가 이제는 그 자기 아내가 죽은 그 장례식에 이 다말을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집에서 수절하고 있는 며느리를 장례식 때 안 부르는 거예요. 다 부르는데. 그러니까 다말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시아버지가 나 부를 생각이 없구나.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안 부를 정도면 뭐 이거 안 부른다는 거 아니야? 이거 셀라도 어느 정도 컸는데 이거 뭐 안 부른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나 안 부르겠구나.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다른 힘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가지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그냥 몸 파는 여인이나 어디 가가지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살든지 이렇게 할 텐데, 다말은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말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내가 그렇다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 남편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는 놀랍고도 희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수절하느라고 입고 있었던 그 상복 비슷한 그 수절하는 여인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당시 몸을 파는 여인들이나 입는 화려한 옷, 화려한 너울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오늘도요,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단체 사진을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찍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2-3년 만에, 또 애들이 마스크, 청소년들 마스크 잘 안 벗잖아요. 뭐 여드름도 가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근데 거의 한 2-3년 만에 장로님하고 사진 찍는다고 단체 사진 찍으니까 마스크 잠깐 벗고 찍읍시다 이러고 이제 숨 참고 마스크를 싹 벗었는데 누구지? 모르겠어요. 2-3년 지났는데 모르겠어요. 애들이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야, 뭐 아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그렇죠? 몇 년 사이에 애들이니까 더 많이 변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말도 그동안 뭐 시아버지나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또 얼굴도 좀 가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다가 또 수절하느라고 또 자기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으니까 뭐 이 시아버지도 이 며느리의 옷차림도 그렇고 하는 것도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많이 바뀌니까 못 알아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나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몸을 화려하게 꾸민 다음에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그 날에 잘 다니는 그 길 언저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시아버지 꼬시려고. 참 웃기는 일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게 너무나 놀랍죠. 근데 이제 유다가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내가 오늘 너랑 하룻밤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말은 시아버지한테 뭐 여차저차 좀 돈 내세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적당한 그 품삯이 뭐 양새끼 한 마리, 염소새끼 한 마리, 이걸 이제 몸을 파는 여인한테 주는 건데, 하필 그때 유다에게 돈도 없고 무슨 양새끼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외상으로 하자. 이런 거 외상으로. 아니 세상에 누가 그걸 외상으로 해줍니까? 에? 누가 그걸 외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당신 가지고 있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 그거 내놔. 그러면 그게 사실 그게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 뭐 도장하고 끈하고 뭐 지팡이라는 게 뭐 그게 뭐 얼마나, 그게 의미로 따지면 중요한 건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뭐 새로 도장 파면 되고 새로 끈 사면 되고 새로 뭐 지팡이 만들면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다말이 그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을 담보로 받고 그날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며느리한테 뭐가 생겼을까요? 애가 생긴 거예요. 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는 다음 날이 돼가지고 본인이, 아니 이게 어제까지는 안 창피했는데 왜 하루 지나면 그렇게 창피한지, 오늘 지나고 나니까 유다가 뭐가 그렇게 창피했는지 자기 친구를 시켜서 유다가 하룻밤 동침했던 여인을 찾아서 자기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자기 친구에게 그 양새끼를 데려주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가서 몸 파는 여인을 찾아봤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옆마을에 있죠. 우리 마을에는 몸 파는 여인이 옛날부터 없었어요. 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찾으려고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류하면서, 아니야 이거 들키면 나 창피해. 그러니까 그냥 도장 새로 파면 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 새로 만들면 되니까 얼른 가자.
어제까지는 안 부끄러운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가버렸다는 거예요. 참 인간은 참.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몇 개월, 석 달이 지났단 말이죠. 무슨 소문이 들려요? 수절하고 집에 있으라고 했던 네 며느리 말이야. 네 며느리가 입덧을 하고 난리래. 지금 소문이 다 났어. 어떻게 보면 일부러 다말이 그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끔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옷도 펑퍼짐한 거 입고 뭐 안 걸리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안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소식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유다에게 들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4절을 보면은요,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죽이래요? 불살라 죽이래요. 참. 여기서 불살라 죽이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과격한 행동의 어떤 사형제도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왜 그렇게 극악적인 아주 무서운 그런 아주 제일 강력한 그런 행동을 하라고 했을까요? 난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게. 난 다르다. 나는 저런 음란한 여인과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저런 음란한 여인은 불로 태워 죽여야 되고 나는 그녀를 그렇게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난 다르다 이거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다르게 개뿔 뭘 달라. 아니 우리 목사님은 무슨 설교 시간에 또 개뿔이야? 아니 개뿔 뭐가 다르냐고요. 더하면 더했지.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뭐 나으면 뭘 대단하게 나아요. 더하면 더했지. 개뿔 똑같지. 살면서 할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그냥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네? 세상과 별 다른 게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우리 똑같다고요. 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며느리를 태워 죽이라고 했는데 저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애기가 내 자식이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유다 어떻게 끌고 와서 이것부터 태워 죽여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참 인간들 정말. 우리가 더 부끄러워. 우리가 더 부끄러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끄럽다고요. 할 말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유다가 그걸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족보가 좀 꼬이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죽은 장남의 대를 이어줘서 거기서 이제 애가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그 계보가 그렇게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너무 흉측하지만 그 계보가 그렇게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다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다말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였을까? 다른 표현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의 표현대로 하면 다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다말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다말의 인생 가운데 뭐가 복이에요? 남편 일찍 죽은 거? 그 복입니까? 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네, 보험도 안 들어놨잖아요. 일찍 죽었어요. 둘째 동생이랑 잠자리를 하는데 오난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 그게 복입니까? 시아버지가 친정에 돌아가라 있으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부른 거 그게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하고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하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다니는 그곳에서 시아버지를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잠자리를 한 거 그 복입니까? 그래가지고 임신한 게 복이에요? 아니면 질질 끌려가가지고 이거 태워 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시아버지의 물품을
보이면서 이 애 뱃속에 있는 애가 우리 시아버지의 애입니다. 이게 복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말은 복이라고 할 게 한 개도 없죠. 세상 저주받은 인생이고. 근데 여러분, 다말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죠. 왜? 예수님의 족보에 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은 다말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다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다말에게 허락하신 복은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은혜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복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계획된 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둘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어떻게 됐으면,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이때는 좀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효수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 추대식인데, 우리 장로님 인생 다는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장로님의 인생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복 있는 인생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복 있는 인생이에요? 뭐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기 또 장로님만 그렇게 언급하면 또 장로님이 또 부끄러울까 봐?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 이 목사를 아는 저희 어머니의 인생은 뭐가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 대표적인 남편동 못 보고 평생 산 인생 대표 2명 뽑으라면 지금 앞자리에 나와 있는 이 두 할머니예요. 뭐 복 받았습니까? 세상의 복이라고 하면 신랑이 따박따박 벌어다주는 돈 갖다가 넉넉하게 쓰고, 때 되면 선물해다 주고,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월급은 마누라한테 다 주는데 왜 기념일이 되면 자꾸 남편들한테 준비한 거 없냐고 물어보는 이놈의 세상. 휴지가 이때 필요하네. 에? 아니, 월급 봉투는 다 갖고 가면서 왜 결혼기념일이 되면 자꾸 신랑들한테 준비한 게 없냐고. 어디 밤에 어디 도선생이나 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또 능력이 없니 이러고 또. 여러분, 근데 우리 장로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원로 장로가 된다는 거는요, 내가 그거 하고 싶다고 작정하고 덤벼도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원로 장로는 장로만 20년을 해야 되거든요. 장로를 20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40대의 장로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0대, 30대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에 본을 보이다가 40대의 장로가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40대의 장로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수군수군해요. 또 저거 목사한테 뭘 또 처먹였길래, 목사니까 제가 이 첫자를 좀 붙였습니다. 목사한테 뭘 또 처먹였길래 저 목사가 또 홀딱 넘어가가지고 마음밖에 안 됐는데 저거한테 장로를 줘. 여러분, 그렇게 해서 40대 초반, 50대 초반에도 되면 안 돼요. 왜? 70의 장로 은퇴니까. 20년을 장로를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20년을 했어요? 우리 부여온누리교회가 개척된 이후에도 장로님이 은퇴 나이가 됐는데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장로님 좀 더 이따 은퇴하세요. 좀 더 이따 은퇴해서 하세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0년이 넘었네. 원로 장로가 된다는 건, 하나님 우리도 저 장로님처럼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저런 인생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귀한 인생이, 그 평생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복받은 인생이라 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운 그 인생을 통해서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아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로서의 신앙의 자리를 안 지켰으면 전 목사 안 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그놈의 그 주신 복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받으면 다 떠날 거 아닙니까? 통장에 한 100억쯤 주셨으면 저기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값이 점점 떨어진다는데 저런 건데 호주머니 한 10개만 주워 넣을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도망갈 거라는 거 압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저부터. 제가요 하나님이 한 100억쯤 저 주시면요 목회 안 할 겁니다. 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100억 안 주신대요. 100억 있는데 무슨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대단하게 살갑게 군다고 제가 신바람 나서 계속 100억 있는데 목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준다니까요. 떠날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떠나게끔 우리의 형편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그 자리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이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이지? 그 고백을 자녀들이 할 수 있게끔 되는 건 말이죠. 우리 아버지 돈 없고 우리 어머니 돈 없는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만큼 복된 게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장로님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 저희 어머니한테 주신 복이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바로 그 복. 다말이 받은 그 복. 그래서 다말은 그 복을 도대체 내가 뭔 복을 받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했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 너 복 받았지. 너는 예수랑 연결되어진 인생이거든. 그래서 넌 복 받은 거야. 다말아. 다말은 죽은 다음에 알았을 거예요. 야,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 야, 놀랍네. 내 인생 살만한 거였네. 참으로 의미 있는 거였네. 2번 살아도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 인생의 고백이 다말의 인생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70에 은퇴하지 않고 지금 70 넘은 이후에도 장로로서 시무장로의 역할을 막 하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나이를 먹으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사람들 대하는 센스가 떨어져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센스 있게 목사님도 대하고 이렇게 세련되게 교인들도 대하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장로로서 역할을 했는데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니까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사람들 대하는 센스도 옛날만 못하고 한 거 장로님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센스가 좀 떨어지니까 교인들은 뒤에서 우리 장로님이 어떻쿵 저떻쿵 얘기하는 거 장로님은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압니다. 그런데 안 한단 말 안 하잖아요. 목사님 나 더럽고 치사해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안 한다고요. 우리 장로님 맨날 저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이 중에서 김효수 장로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에? 암만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잘나고 뒤에서 장로님 가지고 수근수근 얘기할 입이 달렸다고 해도 여러분들 거울 쳐다보고 한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장로님이 자꾸 저한테 어제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어떡하죠? 목사님한테 도움이 돼서 어떡하죠? 이러면서 버텨왔다고요. 언제까지? 오늘까지.
잘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복이요, 복. 화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한 소리 들어도 그냥 또 시간을 넘어가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다 채워져 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복이고요. 우리 부여온누리교회의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둘도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다말이 도대체 뭐지? 다말의 인생이 도대체 뭐지? 아니, 다말 그까짓 게 뭔데? 창세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이상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여기 담겨 있지? 아, 그게 내 이야기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말이 받은 복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복이나 똑같은 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